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 가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 제자 갈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두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갔을 때 이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인데 이번 강의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강의가 상당히 역시 중요한데요.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대조하는 것이 굉장히 요긴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신 도난 사건이에요. 무덤인데 시신을 열어놨는데 그 무덤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시신 도난 사건이에요. 시신이 어디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은 1번입니다. 시신은 도난당했다.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죽은 분이 죽었던 분이 부활되었다. 죽었던 분이 부활되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시신이 도난되었다 해서 죽었던 분이 부활되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바뀌도록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되냐면 다 같이 묻으면 비어있어요. 믿는데 이게 시신 도난 사건이 되어버리면 나의 그 최종적인 나의 진지함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존재가 제일 중요하고 내 존재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이 사실을 변경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도난 사건이 많으니까 누가 뭐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 가져갔다. 그럴 때 가져가는 그 사건을 듣더라도 역시 내가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신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내 가치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데 죽었던 분이 부활되어 버리면 최종 진지함이 나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진지하고 내가 제일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면 내 범위가 태어나서 출생해서 죽으면 나는 없어지니까 그 중간이 이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건데 예수님이 죽었던 분이 부활되어 버리면 이 영토가 확장되거든요. 죽음 이후로 확장되어 버리면 나는 중요하다 하다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부활시켜버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어디 간다? 지옥불에 당한다는 이 말이 그냥 음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야 진짜로 지옥불이 있어요. 왜? 그 말씀하셨던 죽었던 분이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요. 살아났었으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모르는 걸로 쳐가지고 일단은 이 뒤에 말은 모르는 걸로 쳐서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누가 가봤냐 이런 식으로 제껴버릴 때에 남는 것은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역시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신 도난 사건은
별로 나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겠지.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했습니까? 일본어로 생각했어 처음에. 예. 우리 예수님 시신 누가 가졌는지 제사들 붙들고 제사님들이 우리 예수님 시신 가져갔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사들에 보니까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사들 없고 막달라 마리아 다시 갔을 때 거기 예수님께서 턱하니 앉아 있었어요. 예. 그 두 천사는 예수님 누웠던 그 양쪽에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다리를 꼬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 하여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전에 말씀했잖아.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그게 믿을 만한 겁니까? 그 외에 예수님 하신 말은 전부 다 믿을 만한 겁니까? 전부 다 믿을 만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 도난 사건을 처리했다는 말은 그 시신 도난 사건을 이해했다는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 누굴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믿은 거죠. 왜? 최종 의미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하여금 무덤이 비어있네.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 선생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이럴 때는 자기한테 하등에 자기 심령에 변화가 없는데 부활을 함으로써 자기 속에 주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한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도 이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믿는 것은 버티기가 곤란하죠. 이제부터 나를 믿어서는 안 되죠. 내가 주의 말씀의 회방자로 드디어 규정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을 때 똑같은 부활이 나타날 때 똑같은 현상이 났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너를 믿었으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결정과 판단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게 너의 인생의 의미의 마감으로 생각했으니까 죽고 난 뒤에는 누가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나를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핍박이었다는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누구를 의식하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불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죽음 뒤에 있는 죽음 뒤를까지 최종선까지 내다보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의 의식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 14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3번 등장했어요. 14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예수 제자들이 3번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의식 변화, 놀라운 변화. 나를 믿는 것이 주님에 대한 핍박이었구나. 주님에 대한 모독이었구나. 말씀 자체가 그것이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었구나.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만이 진실한데 이 사실을 우리는 변화가 없이 그냥 예수님 3번 부활했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있는데 7명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장으로 한 7명 있었는데 7명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7명에게 3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찾아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인식 변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인용 침대 있잖아요. 1인용 침대 있지요. 매트도 1인용 매트 있죠. 1인용 매트에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춥다고 1인용 매트 깔아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처음 자는 뭐 양보한 또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자들 엉덩이 막 하고 막 어떻게 그 등짝 내밀지요. 면적에 비해서 두 사람이 하다 보면 이 면적의 수용 한도를 넘어서 이게 포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다 보면 이 사람의 등짝이 나한테 밀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성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같은 공간에 예수님의 등짝이 제자들에게 밀린 거예요. 실존 승의 친구들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계선과 제자들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의 경계선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밀려버린 겁니다. 예? 그 헐크가 라지 X 서치를 입었는데 헐크 아십니까? 헐크? 예. 안에 근육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 난닝구가 어디 난닝구 이게 찢어져 버리죠. 틈이 나죠. 그 틈 사이에 삐져나온 거죠. 살찜이. 예수님의 그 실존이 제자들이 실존 영역에 삐져 들어온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있어요. 그 함께 있다는 그 근거가 어디냐? 그게 근거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더라도 참아내야 돼요. 지금 오늘 마지막 제목이 부활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누가 쉰 겁니까? 제자들이 숨 쉰 거예요? 예수님이 숨 쉰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지요. 실존성 침범현상 벌어졌지요. 예수님이 숨을 쉬는데 그건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숨을 쉬면서 성령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오늘 마지막 일에 진짜 어려운 거 다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1차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19장에 보면 다 이뤘다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이뤘다 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신 취지는 이미 작업이 완료가 돼요. 만료가 되면 예수님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서 주의 자리에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 언급했죠.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버리면 그 오른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을 때 세례 줬던 그 성령을 주셨던 성령을 주시기에 성령이 나오는 그 자리가 그 오른편의 자리였어요. 그 오른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뭐 되느냐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몸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지닌 채 주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주의 자리에 오른 상태에서 성령을 보내버리면 그 성령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죄의 몸을 가진 자에게 갈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오는 속죄, 대속, 그리고 구속이 돼요. 그 속죄라는 건 죄를 강조한 거고요. 구속이라 하는 것은 끄집어낸 자에 종속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대속이라 하는 것은 너의 죄를 대신 처리했다는 대신이 강해요. 대신. 그러면 그걸 합해서 구원이라 하는데 구원의 3대 기능이 다 있어요. 그게 3대 기능을 위해서 그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장차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구약에서 제사판을 통해서 예, 모형으로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런 제가 하는 말이 이 구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어버리면 그냥 신신도난 사건 되어버리면 내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예, 그거 받아들일게요. 예, 손들고 나가서 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되냐고 내가 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십자가 집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졌던 그 효과를 누가 받는다? 내가 가서 십자가 믿습니다는 자기의 결단과 결심을 동원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일 아닙니까? 그게 이 침례교 일이거든요. 완전히 구약적이죠. 구약은 실패한 역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결심하려면 본인에서 나오는 것이 본인이 죄된 상태거든요. 죄된 죄된 상태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지요. 없는데 내가 윤리적으로는 죄졌지만 믿는다는 무슨 죄 아니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례교 사상과 똑같은 사상이 천주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범죄했는 것은 타락하고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 그 믿음만큼은 타락하지 않도록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도 남겨두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 쫓아낼 때에 어느 정도 쫓아내냐 하면 두 분 다시 들어오지 말았고 이 천사를 통해서 화염금 돌려버렸어요. 예. 이건 남겨두었잖아. 양심은 있잖아. 이거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는 이거는 주님 주신 가장 내가 간직한다고 해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오염돼서 썩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자유의지 이해한 어떤 믿는다는 결심만큼은 그렇게 남겨뒀다면 무엇이 훼손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훼손돼요. 생명나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나 이제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선악과는 안 따먹겠습니다. 와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죠. 그럼 자유의지 가지고 뭘 따먹겠습니까? 생명나무 건드리겠죠. 그걸 누가 방지한다? 그 방지하는 취지로 생명나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침례교 이런 침례가 얘도 종류니까 내가 한꺼번에 말해서 마음 먹으면 하든지 이런 구원파 이런 종류가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악마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8장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 그걸 잡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정품이래요. 순정은 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 요한복음 가늠한 여인 그 뒤에 나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잡종이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가 너 아버지가 똑바로 알아. 너 아버지는 악마야. 악마가 피가 섞여버리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순전 혈통이 아니고 잡종이 돼요. 그걸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음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먹고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다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집합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죄된 몸을 갖고 왔어요. 죄된 몸. 그냥 몸이 아니고 죄된 몸이에요. 육신의 연약한 몸이에요. 그 로마서 8장 4절이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기 죄 있는 육신 더하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지위,
또는 자리, 거기 하나님의 형상, 예, 이렇게 오는 죄 있는 육신을 모아가지고 결합해서 여기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사명을 보내시고 뭐를 보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의 자리, 그 오른편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창세전에 계약한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약한 것.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도록 하는 것. 근데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적인 부정성. 예수님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추진을 시켜요. 예수님 하여금 십자가에 다 죽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은 성령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되고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냐? 성령에 왔던 그 주의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성령을 줘버리면 무엇을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죄 있는 자신의 업무에 경로에 부분 집합으로 참여된 그 자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그냥 아시는 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다 아시지만 또 모르는 보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장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가 설교하시는 대목 2장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일을 다 정의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부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에서 성령 받은 자가 어떤 자여야 됩니까? 죄 있는 육신이죠. 그 죄 있는 육신의 입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신과 성령의 차이예요. 성신은 결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신은 구약의 옛날 언약이죠. 옛날 언약에 해당되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 언약적이 적용되고 이방에게는 반대되는 것. 절대로 언약이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거 누가 하면 또 우리 또 목사님 한번 수고하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1장 20 여호수아 11장 20절 11장 20절요. 한번 불러주세요. 읽어주세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뭐 받게 한다. 저주 받는 자 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은혜가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누구하고 붙었을 것 같아. 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기가 있어요. 그 안에 기회가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구하고 마주쳐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의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은혜 잊지 못하고 진멸당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팍하게 대적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죄 있는 육신이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치고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이 끝이에요. 그냥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버려. 그 주는 데 안에, 그 주시는 은혜 안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나가 미처 파악되지 못하는, 나는 죄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 죄의 작품인 것을, 내 모습을 최초로 발견할 순간이 바로 성령 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바로 주님을 핍박한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오직 부활되어서 그냥 죽었다 살아가는 소생이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자기가 한 공로를 남들에게 이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아니고 그렇게 성령세를 줄 수 있는 그분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들어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요. 엘리야도 안 죽었죠. 에녹도 안 죽었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행함을 타인의 행함으로 전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 잘나서 지 구원 받은 거예요. 지 잘나서 지 구원 받은 거예요. 물론 은혜를 입었지만 모세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참 괜찮은 사람이죠. 왜? 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준 카카오 택시 온가 봐요. 불스를 타고 특별 대우 받으면서 갖고 그 엘리야의 제자들은 시지 찾는다고 3월 동안 시지 찾았어요. 보람 삼도 이런 데 사동원에서 다 찾는데 없었어요. 잠들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말렸어요. 모차는 없다. 못 믿겠다. 한번 찾아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는 이렇게 안 죽고 했으니까 야, 엘리사는 손에 맞네. 같은 선지자급인데 엘리야는 붕 떠서 올라갔잖아요. 약간 어깨는 따뜻해서 부스레니까 했는데 엘리야는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엘리사는 그만 죽을 때까지 고생했느냐? 엘리사가 엘리야 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때에 더 가까이 가요. 그 십자가의 경우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부문집합에 예수님의 요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체에 다른 사람 시체가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대신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온 대신 죽음. 그게 장차 오실 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본인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냥 곱게 죽으세요. 안심 푹 놓고 죽으세요. 그걸 안심 푹 놓고 돌아가신 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죽어가면서 주께서 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주께서 나를 대대에 오늘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자기 결정, 자기 의지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히 할렐루야. 네? 11조도 하고, 성경하면 다 하고, 주정흥농 다 하고, 교회까지 다니면 다 하고, 1년에 3번씩 내는 정기적인 목도 내는 게 있잖아요. 부활절 목도 내지요, 매주절 목도 내지요, 또
네 번이다. 참, 수술 가던 목도 내죠. 크리스마스 목도 내죠. 예. 근데 교회에서 준 건 뭡니까? 부활절에 계란 살로 계란 얼마큼? 왜 거기에 집착합니까? 강박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 응시에 대해서 마중을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얼추 흉내 내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한 거, 주님이 더 몰아넣어 세우지 마세요. 너무 몰아세우면 자빠집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면 이 정도라도 좀 눈치 감고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집 사장 아시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한 겁니다. 10의 1조는 못해도 200조 분의 1은 합니다. 그것도 좀 봐주세요. 다만 돈 벌이면 해드릴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자기의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보다도 최종적으로 제일 심각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내 백제라 하면 되잖아요. 예? 어차피 죄는 태어난 거. 예, 그냥 노골적으로 내 죄인이다. 이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능하기 전에 살아야 하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왜? 그때는 성신이 왔는데, 성신 오기 전에는 성신이 타인이거든요. 타자. 우리 강의상이 뭡니까? 타자의 말. 이 타자가 남이 바뀌는 거예요. 남이. 십자가 없는 인간을 의식하다가 십자가 지신 분과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그 타인들이 나를 주시하니까 그들의 입맛에 시선에 맞춰서 살면 얼추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가정에서 너는 우리 집안에 훌륭한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야 너를 키운 아빠 엄마가 네 키운 보람을 얻겠다. 네 엄마를 슬프게 할래? 기쁘게 할래? 기쁘게 할래요. 그러면 공부해. 지금 게임 그만하고 집에 빨리 공부해. 나는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나 지켜보겠어. 그게 너에게 너를 키우지 보람이야. 아들, 이 엄마 심정 알지? 이게 엄마인지 귀신인지. 아들, 이 엄마 심정 알지? 니한테 온 기들 다 그런 거 알지? 너가 아버지 이렇게 해도 니를 사랑하는 사람 니 나밖에 없어. 주로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의 특징은 주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직장을 가져야 가정 초월에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게 자기 내고 살리면 지가 완전히 황제거든요. 제약이기 때문에 양말 똑바로 벗으나 거꾸로 하면 안 돼 했지. 안에서는 재앙의 위치에 있어요. 안에 살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 가서 사장한테 당하고 집에 온 순간부터 아내부터 아내한테 당해요. 신발 나갈 때까지 당할 때 가라앉아 되돌려놓고. 예? 서서 늦지 말라 했잖아 내가. 니도 청소 한번 해볼래 내가? 하수구 막힐 때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흔들어서 다 빠질 때까지 하는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계시가, 편지에 적었던 계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전하는 후속, 대속 또는 속죄, 이것이 구약을 한꺼번에 십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 2장 1절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죄 비로소
새삼스럽게 죽단 말이야. 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십자가가 와서 비로소 깨달았다, 알게 됐다.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누가 관여할 수 없냐 하면은 악마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역시 이 대목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사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죄지요. 죄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은 나에게 타자 남입니다. 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강의하면서 참 중간에 어렵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끝에 다시 제가 복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할게요. 타인이 있음으로써 내가 생겨요. 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나라는 게 규정되지 않기 전에는 내 주변에 나를 키워준 타인들이 있어요. 그 타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과 그런 기본 양식 같은 것이 내 몸에는 안 오지만 내 자아에는 이게 쏟아지거든. 자아. 내 몸에는 안 오지만 자아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그 나에게 자아를 일깨워준, 자아를 양육시킨 타인과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 타인이, 나를 나대게 한 타인이 죽어버리면 자아도 같이 살 의욕이 사라집니다. 네가 없는데 내가 왜 살아? 네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했잖아요. 그 존재의 이유. 너가 있으면 비로소 나는 산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타인이 바뀌었대. 그럼 타인이 바뀌기 전에 사도 바울을 사울 치들 때 사울을 사울되게 격려했던 타인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죄.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한테 지시와 명령을 죄의 위세에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이 죄, 악마가 우리한테 우리에게 타인에 나를 양육하는 하나의 그 스승으로서 작용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2장에 나오지만 너가 율법을 앞장서서 너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뭐냐면 너는 죽어. 예, 너는 지옥 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란 말이야. 율법대로 살란 말이야. 라고 한 거예요. 죄가 우리 품에 있느냐 하면 율법 품에 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오면서 그 안에 죄가 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 속에 율법이 오니까 내가 마중 나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먼저 마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 속에 탐내지 말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탐내지 말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지켰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결국 이 거짓말을 누가 알고 있냐? 악마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뭐가 아냐 하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나고 잘렸다는 사실을 악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노린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악마가 전면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아니, 악마가 특허냈어요, 이게. 악마가. 그럼 그걸 해가지고 네가 지옥 가는 이유는 그 말씀에 위반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치게 했습니까? 총신, 장신, 감신에서 가르쳐요. 하말티아란 말.
죄는 표적에 위반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쏘아야 될 때 쏘세요 하는데 엉뚱한 데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에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의성이 참 그게 의성이 아니다. 저 어디고 저기 보면 우리나라 양궁 예? 예천 양궁 선수예요. 맨날 쏘는 연습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쏘는 연습. 양궁 선수. 표적을 향하여. 골든도스 15년에서 말하면 표적 찢었다. 예,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죄인으로서 규정된 상태인데 죄인은 갈 것은 뭐냐? 죽지요. 죄의 몸은 처음부터 죽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악마는 그동안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타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 국민학교 3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 안 가르쳤어요. 이 사실을. 그때는 국민교육헌장 그 애라고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런 거 이야기했지. 니는 살아봤자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가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져라.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게 교회인지 대순질이야. 이게 뭐 대순질이라고 말하면 교회인지 대순질인지 이게 신천지인지 이게 개혁주의인지 감히 자료인지 전부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구원받고 싶지요? 이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예수님만 가는 곳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 뭔데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 차이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악마한테 이게 법적으로 훈련받았어요. 네가 하는 일이 꼬이는 것은 네가 법을 위반해서 말씀 위반해서 벌 받아서 이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처방책은 뭐냐? 간단하다. 네가 목사님 말씀대로 시키면 너는 복 받아서 네 하는 소원이 잘 풀리리라. 그걸 상품화시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 우리는 목사 입에서 그 이야기만 나오기를 고대하죠. 예. 우리 교회는 너무 긍정적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무 행복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교회 가면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아. 그래,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 사람은 영어가 쓸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예, 주여 도와주소서. 예, 주께서는 하늘은 스스로 동자를 돕는다. 이게 조폭인지, 예, 조폭에 하면 난 할 수 있다. 이게 조폭인지 다단계 그 사원들 훈련소인지 분간이 안 되네. 이 교회인지. 그래서 어디 젊을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에 약간 물 맛을 받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사회에 하니까 집 뜻대로 됩니까? 빌라 왕들 도와다니는데 그게 사기 안 나와도 돼요. 전부 그걸도 다 사기, 예, 연결해가지고 숭파이 아빠 사가지고 다 유급성 내려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믿을 것은 뭐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 오라. 드럼 치고 둥둥둥둥둥 밤에 깜깜한 굴렁쇠에서 노점을 패가지고 그거 내가 해가지고 가서 그 밴드 얼마나 한다고 이거 그 한 번 안에 얼마나 한다고 완전 일을 전 피해도 돌락하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이 기타 배우는데 다 학원에 돈 다 들었거든요. 그 돈도 안 주고 헐값에 해가지고 이제 부엉이 해가 아들 끌어모으려고 그거 한다고 교회 자리가 충성한다고 학점 다 날려. 점수 C 막 나와. 그러니까 그 성대가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니까 활동은 뭐냐면 보건학교밖에 없어. 보험학교에 아프가니스탄 전대 가가지고 이제 출혈하고 이제 15만 불 빼내고 나는 빼내려고 구역 정해놓고 오늘은 수단 구역, 미국 담당 구역, 예.
니는 이 유럽 서구요. 세상을 기도로서 복음화 시키자. 이야, 뭐, 참네. 네? 막입니다. 예. 그 단체가 막이라고 하는 그 교사도 막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게 남아있지 않은 것을 주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잃을 게 없어요.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미의 수준을 내 죽음 이후까지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율법직에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해당상이 없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의 덫에 갇혔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심한 저주는 없습니다. 욥이 내가 이야기한 게 욥이 이야기했어요. 욥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미리 들어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굳이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놀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아 좀 놀자. 좀 놀자. 나 힘들어 죽겠다. 아드님 계속 해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셔야 됩니다. 좀 고만해. 나 지쳤어. 기도한다고.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이 잔 좀 내한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죄 안 졌잖아. 죄 안 짓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몸이 말합니다. 몸이 주님이 아버지여 어떻게 이 잔을 할 수가 있건 이게 좀 치우면 안 됩니까? 3번 기도하면 안 돼. 3번 기도 안 돼. 그래. 몸이 원수다. 죄는 지은 적이 없는데 죄 몸이 원수다. 근데 몸이 이끈 대로 가야지. 몸은 자체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죄가 거기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조서 하는 말이 더 이상 표적이 찢어졌어요. 쏠 게 없어요. 목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가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책 이만큼 해가지고 공부라 하면 공부하면 됩니다. 이 칠판 닦으라 하면 닦으면 되는 거예요. 하시도 성령께서 놀리지 않습니다. 하시 놀리지 않아요. 가게 문 열고 뭐 팔으라 하면 파는데 진상 고객 있잖아요. 그것도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진상 고객. 이게 가게야. 네 죽을래. 요 말을 또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막 사에 두고 성령이 여기서 계속 함께 있는 주께서 성령을 계속 셀이 막 헐크 막 나는 거 다 찢어졌거든. 턱사로 계속 주시거든요. 베드로는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간다. 베드로가 원치 않은 길을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한복음 2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20장 숨을 내쉬고 성령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할 때 천주교가 신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본인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은 그냥 터진 난닝고 하면 찢어진 스쳐 찢어진 망 역할만 했을 뿐이고 주께서 죄 사해주는 눈에 보이는 죄된 몸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역할을 사도가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사도행전 10장 이야기 주일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필 먹는 것만 골라놓고 주께서 먹으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못 먹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더러워서 먹는다 할 때 베드로가 아직도 모르는 거냐? 본인이 율법에 의해서 이미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그것도 나쁜 짓에서 더러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의하면 더럽게 돼 있고
악마는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 율법시켜서 선한 걸 바꿔야 네가 천국 간다 라는 구원론을 제시하는 것이 악마고, 성령은 이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완전히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아본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의 몸의 나의 최종성은 이미 십자로서 모든 심판을 완료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끝납니다. 그래서 지워버립니다. 자, 6월절은 이 6월절 이스라엘이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에 6월절은 애굽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죄를 잃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럼 죄는 노선이 무슨 노선인가? 내 혈육의 노선이 아니고 어린 양의 노선이라 해서 앞에다가 우리 아들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술죄에다 뭘 바랍니까? 양의 피를, 내 아들 죽은 피를 대신 발라버리죠. 그게 바로 6월절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전에 6월절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경우에만 사랑이 가치가 고스란히 100% 살아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귀한 그 가치를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아낌없이 내가 전에 이런 것들을 사랑했었습니다. 아낌없이 내놨어요. 또 기도에 가고 또 재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또 내가 하도 걱정돼. 걱정돼. 바치라면 여러분 자신있게 바쳐야 돼요. 이미 죽었던 여러분들에게 죽었다는 사실. 네 돈 좋아하잖아. 돈을 네 죽은 니한테 바친다. 돈이나 실컷 벌어서 죽어라 인간아. 내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았어. 돈이나 벌고 죽게. 이게 뭐 성도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을 더 드러낼 수 있냐? 어떤 쪽은 내가 망할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히히히히. 왜? 왜? 이미 나는 그걸 아니까. 뭘 해도 내가 건질 나는 없고 주께서 따로 마련한 죄의 몸에서 무슨 몸으로 바뀌었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지요. 요한복음 초반에 설정했잖아요. 아직 만지지 말라. 그 만지지 말라 그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 만져도 만지지 말라. 성령 안 만지지 만지지 말라. 주의 새로운 몸을 죄의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달라지는 그 몸을 그걸 샘플로 미리 우리 앞에 주님 마네킹에 의해서 그 옷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만지지 말라 하는 그 몸이 장차 너의 몸이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가 끼기들 수 없이 주께서 다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이 사실, 이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저돌적으로 살인을 당하여 막아왔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